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소금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복된 날입니다. 또 일교차가 큰 11월입니다. 건강에 아무쪼록 유의하시고 이 아침 함께 나누는 새벽 묵상을 통해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마음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기는 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은 목회 후배인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나이 많은 이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젊은 이들을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를 가족처럼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겉모습이나 말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 하며 존경과 존중의 태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가르침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성숙함과 영적인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를 대할 때는 그분들의 삶의 무게를 존중하며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성도들에게는 그들에게 형제나 자매처럼 다가가며 그들의 삶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부에 대해서도 바울은 특별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합니다. 참 과부는 남편을 잃고 외로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여성을 뜻합니다. 교회는 이런 참 과부들을 돌보고 존대해야 하며 도움을 줄 때에는 교만한 마음 없이 존경의 태도로 대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가족을 돌보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늘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라 해서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든지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을 먼저 돌아보고 그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단순히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도움을 베풀기 전에 도움도 베풀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상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나 말에 앞서서 진심으로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이 화려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존경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말은 좀 서툴지 몰라도 그 안에 진실된 존중과 사랑이 있다면 이것이 더 큰 감동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에는 매너 있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승부는 여기서 결정납니다. 오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특별히 교회 안의 약자 계층에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를 향한 태도에서 더 깊은 교훈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과부는 가족의 도움 없이 외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과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존중하고 존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존경의 태도로 다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하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과부를 돕는 책임은 1차적으로 그들의 가족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경고합니다. 이 강력한 경고는 가정 안에서의 책임과 돌봄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를 돌보거나 친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헌금을 통해 전도와 구제 장학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사역을 미약하나마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복지 시스템이 나라 안에서 또 구 안에서 발전하고 있지만 교회 구제 사역은 여전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사역은 교회로서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의 구제와 긍휼 사역은 경건의 훈련으로서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복음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들을 위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혼자 해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를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돌아보아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지체들의 삶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편과 사별한 여자 교우들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 혼자 남았다는 정서적인 고립으로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며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늘 소망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오직 이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운 상황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과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 땅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또한 승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